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은 잠든 내가 예뻐 더 크지 않길 기도했었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고생 많은 거 다 아시죠? 언제부터 그 고생이 시작될까요?
아이들의 고생.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 때부터 아이들의 고생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공부의 양과 수준이 높아지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고생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고생이 시작될까요? 아이들의 본격적인 고생의 시작은 공부의 시작과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할까요?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할까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라면 미취학일 때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조기 교육을 하는 거죠. 미취학일 때부터 영어, 한글, 운동, 아기 스포츠단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고생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영어 공부하고 독서를 하거든요. 공부를 시키거든요. 태교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힘들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막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막 음악 공부하고 책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은 지난 10년 동안 공부만 했대요. 야, 네가 무슨 13살인데 무슨 10년을 공부했냐? 라고 했더니 정말 3살 때부터 공부했대요. 우리나라 2살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로 고생을 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으니까. 공부 못해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부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 유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 돈을 많이 갖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주식, 유튜버 하는데 이거 한 사람들 다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은 사람들만 하고 있을까요? 공부 잘한 사람은 다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몰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식과 유튜버와 암호화폐에 들어있는 거기에 몰려 있는 이유는 공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애들이 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이뻐요. 그렇게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안 이뻐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예뻐요. 공부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학원 계속 다녀야 돼요. 그걸 계속 해야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누워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공부 안 하거나 학원 안 가려고 하면 안 이쁜 거예요. 예전에는 잠자고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습만 봐도 예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어야 예쁘고 놀기만 하면 속 터지죠. 들어가는 학원비가 얼만데 학원비만큼 우리 부부의 노후비는 소비되고 있는 건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성적 안 오르고 있으면, 취업 안 되는 거 보고 있으면 밉죠. 답답하죠. 이해 안 되죠. 조급하죠. 믿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조급하니까 화내죠. 화나면 싸우죠. 한두 번 싸우는 건 괜찮은데 계속 싸우죠. 계속 싸우면 상처가 남아요. 오해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자녀가 더 좋은 모습 되라고 하는 건데 더 안 좋은 모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 표현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실수 없이 해야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지 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생각이 헛된 생각, 정말 헛발질하는 생각이랑 똑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공부와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인가?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더 떨어져서 진짜 공부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얼마나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정말 놀랄 정도로 없어요. 정말 무의식에 가깝게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멈춰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맞나?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질까요? 당연하죠. 인생이 더 편해지고요,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행복해지죠. 당연히 윤택해지죠. 당연히 편해지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 옷을 보면요, 거친 일에 어울리는 그런 튼튼한 옷들을 입으시고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모를 쓰고 계세요. 만약에 공사하는 데서 정장을 입고 한다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죠. 멋있겠죠. 그런데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돈 많은 삶이 멋져 보이고 편하기도 해요. 좀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돈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돈을 쫓아 살까요? 왜 성공과 좋은 대학을 쫓아 살아갈까요? 이유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별거가 아니에요. 정말 단순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돈과 공부와 대학에 목을 맬까요? 정말 별거 아닌 이유인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린 아주 자동적으로 무의식으로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만 한다는 강박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남들 눈에 못하는 것처럼, 못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아주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목숨 걸듯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앞사람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예요. 앞사람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맞는 길,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남들이 뛰니까 뛰고 멈추니까 멈추는 거예요. 남들이 다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더 무지하고 나약하냐면 이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정말 못해요. 정말 나약하죠.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걸 너무 못해요. 너무 그 삶과 그 주변에 고여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외국을 가보세요. 처음 보는 음식들, 처음 보는 풍경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전통들, 처음 보는 언어, 우리가 안 가봤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만 고여 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과 뒤처지기 싫다 보니까 남들이 얼만큼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따지면서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그리고 내 자녀의 가치를 수치로만 판단합니다. 몇 점, 몇 등급, 얼마, 몇 평. 남들보다 낮은 존재가 되기 싫거든요. 성적은 몇 점이고 수능은 몇 등급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수치가 남들만큼은 되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건 아름다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셨길래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주 신경 쓰셨던 게 있는데 바로 다양성입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긴 소나무가 있던가요?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개수의 가지가 있는 소나무가 있을까요? 복제를 해도 그렇게 안 나올걸요? 다르게 나올걸요? 소나무라는 이름만 같이 똑같이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도 똑같은 구름이 없습니다. 산도 똑같이 생긴 산이 없습니다. 다 빨간색 꽃이면 아름다울까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다양한 꽃이 있어서 아름다워요. 미용실 가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물어보죠. 저는 보통 자르고 싶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저랑 안 어울리니까요. 그 사진에 최대한 따르지만 저에게 더 어울리는 머리로 바꿔줘. 왜냐하면 모발의 상태도 다르고 두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니까, 얼굴형도 다르니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용실 가서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진 보여줘도 나한테 어울리는 걸로 맞춰서 잘라주는 거. 여러분, 같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달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같은 그림을 봐도 별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바다를 보면서 살았어요. 바다를 보면 제가 감흥이 있을까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제 아내는 서울에만 살아서 바다를 굉장히 신비로워하고 되게 좋아해요. 같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저는 아무 감흥이 없는데 아내는 너무 신나합니다. 전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같이 바다 보러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각자 정해진 길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남들 따라 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살라고 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든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더 집중하는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에 더 집중했던 사도였어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의 주관성만 있고 객관성은 없을까요? 절대적 아름다움은 없을까요? 이번 주에 한 중학생 아이가 미술 전공으로 예고를 들어가야 돼서 시험을 봐야 돼서 교회에 왔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미술 실기 시험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면 안 되더라고요.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나름의 정해진 입시 미술이 있어요. 미술학원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 공식대로 그대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각자 나름의 삶을 살더라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충족이 돼야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도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다 다르게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자리,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름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일단 첫 번째로 남을 따라하면 안 돼요.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남들처럼 아이들을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르치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보지만
아이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절대적 아름다움을 갖춰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게 아름다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유일한 아름다움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그 모습이 보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아이의 아빠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증상이 어땠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아이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대로 했어요.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 했던 거예요. 내 의사, 내 주관성이 없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이 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과 남 따라하기의 증상이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다시 아이가 온전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귀신과 가까울 때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고 귀신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위험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니까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름다우려면 이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따라하면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것은 돈과 성공에 더 아이를 가깝게 놓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더욱더 가깝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 하나님 옆에 놓여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간 것처럼, 그랬더니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그게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간구를 했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닮지 않아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흐릿해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나님 닮아가야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삶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계획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생각이 보인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높은 빌딩처럼 어떤 수치가 높은 삶, 높은 지식, 높은 인기, 높은 성적, 높은 재산이 이런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내 아이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성에 차지는 않는 것 같아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함을 이룬 거예요. 남들과 같아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잠든 것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뻤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 아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가는 것, 시험 기간에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온유한 것,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난 아름답지 않아, 난 성공한 삶이 아니야, 난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아이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정말 많아요. 난 루저지, 난 낙오자지,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성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커요. 성적은 사실 두 번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아름답구나라고 느끼게 살게 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일까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아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뻤는데, 정말 자는 것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예배당에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남들을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삶이다, 그것이 정답인 삶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단순하고 무지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일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옳은 삶이고 완전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요, 자신의 가치를 수치로 판단합니다. 성적은 몇 등급이고, 점수는 몇 점이고, 내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몇 명이고, 좋아요는 몇 명이고, 대학은 어디에 있고, 연봉은 얼마고, 집안의 평수는 얼마고, 결혼은 몇 살에 했고, 다 수치예요. 수치로 판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숫자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이름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에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숫자로 인한 기준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수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서 더 아름다워지는 삶으로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숫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숫자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몇 점이고, 수능 등급이 몇 등급이고, 내신이 몇 등급이고, 친구들이 몇 명이고, 연봉이 몇 명인지, 얼마인지를 따져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는 잘났다고 우쭐대며 고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이 우리를 참 이렇게 넘어뜨리고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의 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로 인한 가치의 평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성적, 높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단순하고 무지해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얼만큼 왔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재보면서 살아가고 또 지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숫자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부모들이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를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꿈꾸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